사도행전 이제 우리 8장까지 다 읽었어요. 오늘 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으로 저희 안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 모임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어디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다가 또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의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 말씀을 하옵시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귀한 길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아들들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9장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네. 오늘 우리는 참 귀하게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축복받은 그 만남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어떻게 세상으로 진리가 전파될 것인가를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에게 먼저 떡을 떼어 주시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말씀을 떼어 주시고 그 12제자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완성이 되어져서 그 12제자가 또 떡을 떼어 주고, 그래서 그 떡을 받은 7 진리의 전달자, 집사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7사람, 그 7사람을 대표하는 스데반과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스데반은 그 창조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의 역사가 끝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도구로, 엄청난 도구로 스데반이 사용되어지고 아버지에게로 들림을 당한 후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를 시작하는 그 존재가 빌립으로 선택이 되어서 지금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둘인 물고기와 같은 인간으로, 죄악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의 한가운데에 진리의 씨로 떨어지셔서 그 진리를 깨닫는 처음 사람부터 계속 다음 사람으로 바톤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 어떻게 현실화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지금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넘겨받은 7 전도자가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자신의 할 일을 또 끝내고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 쪽으로 전도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 그 바톤이 다음 사람인 사울과 바나바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로 넘어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인류 역사를 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좋은 게 뭐예요? 그건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했던 그 요셉의 기적,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공생애의 33년을 함께 하셨던 그 7회 완성되어진 시간, 풍년이고, 그 다음에 흉년, 예수님이 승천해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게 우리에겐 흉년이에요. 근데 그 흉년의 시간에 전 3년 반이 바로 언제까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 그건 실질적으로는 50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세상에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지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을 때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시간적으로는 10일 기도한 건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50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안 되고, 50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서남북 영혼 육의 한가운데에 진리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10계명을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0으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가 전 3년 반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대환란이 오는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고, 그건 완전히 동화예요, 동화. 성경을 영어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전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머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의 시간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은 바로 그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 3년 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그게 바로 무슨 시대? 성령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없으면 죽어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종국적인 것은, 최종적인 것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역사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그 성경의 결론적인 선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너희는 결코 인간이 만든 것들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인간이 만든 성전, 인간이 만든 건물, 인간이 만든 교회,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교회 안에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머리 밑에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예수님으로 자신의 머리를 삼아서 그 예수님의 머리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평생 따라서 순종하고 절대 겸손으로 따라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교회들이 모인 그 교회, 지금 이 교회예요. 교회. 여기 교회란 이름도 없고 건물도 우리 거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관절과 골수와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감찰한다는 게 무슨 뜻? 측량한다는 뜻이야. 측량한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라고요. 우리 잠언 때 배웠죠? 저울에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울에 하나님의 의의 오른쪽에 저울이 달려 있는데 우리의 의가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라는 걸 우리 저번에 잠언 11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아버지가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만나는 이 사울을 만나는 이 관점이, 이 장면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특정인이나 아담 하와도 아니었고, 그리고 노아도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일정 기간 동안 지구라는 곳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우주의 어떤 한가운데다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시간을 부여한 다음에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 세상 안에서 깨닫고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그래서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난 정말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 혼, 내 어떤 육의 행위, 내 어떤 영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날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빛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안에 있고, 그것이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 14만 4천의 숫자로 상징적으로 표시가 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라면 새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으로 주춧돌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거든 또. 지성소가, 구약의 지성소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정육방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사 중에서 지금 아버지가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노아에게서 가족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부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터져나가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진짜로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인 거야. 선택되어진 것은.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에서 복된 만남인데 사울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일단 제일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가 예언하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와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걸어야 될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육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마음의 믿음에서 존재의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울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장에 그 길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 먼저 창조에 제일 먼저 아버지가 창조하신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 그 창세기를 아직 반복해서 안 듣는구나. 제일 먼저 아버지가 뭘 창조했어요? 흑암을 창조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창조했어요. 아버지는 빛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은 빛을 만난 게 아니거든. 흙으로 지어져서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걸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맨날 깨달으라고 어떻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순진한 애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잖아.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거든. 어린 애기들이 사는 삶이 그냥 맨날 싸대고 먹고 자고 놀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애가 아빠를 만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아빠를 떠나야 된다고. 아빠 선악과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야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내가 아빠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물은 죄가 아니야. 그건 실수야.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이야. 하지만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도 결과는 똑같아. 대못을 무지에서 밟으면 찔리는 건 똑같은 거야. 그건 죄는 아니지만 대못에 찔려서 피가 나는 것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벽으로 내가 무지에서 걸어가면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허물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그 허물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무지에서 나오는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까지도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엔 이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우리는 맨날 뭘 선택하고 살았어요? 죄를 선택하고 살았어요. 죄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 선악과를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관역을 잘못 선택하고 살았다는 건 맨날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즐기는 문제 때문에 살고 비교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전에. 그게 바로 뭐예요? 탕자의 삶이잖아. 예. 그때 거기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라고. 거기서 빛이 오는 거야. 거기서 첫째 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흙덩어리가 아담이라는 형체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아담이라는 형체가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 선악과를.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웃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이라는 것 자체의 본성이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흙의 육의 본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영의 본성을 가진 몸.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의 몸이 있듯이 무슨 몸이 있다고?
영의 몸이 있다고. 영의 몸. 그 영의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 모습이 영의 몸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음식도 먹는데 화장실은 안 가시고. 화장실 간다는 건 뭘 뜻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야. 소화를 시켜야만 된다는 뜻이지. 그럼 몸이 유한하다는 뜻이야. 계속 먹어야 우리 맨날 먹잖아요. 정말 지겹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먹잖아. 이걸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 먹어야 산다는 건 이걸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소진되면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몸인 거야. 근데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몸도 영원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자유예요, 자유. 술 한잔 할 수 있지만 술이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사실 관심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그게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의 무관심은 모르는 무관심이 아니라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 몸이 옆으로 삐지려고 하니까 쉑쉑 버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다 이해를 해주시죠. 예. 그래서 참 안 먹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를 보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아버지가 우리 만나면 수고했다 하더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는 동안에 나 아빠하고 같이 아빠처럼 정말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그랬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 국제시장의 아들이 아빠한테 나중에 만나서 그랬더니 아빠, 나 정말 잘했죠.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라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잘했다 하더라. 이제 없어. 넌 영원히 집이야. 넌 영원히 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만남이 지금 바로 바울과 우리 아버지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바울이야.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진 게 이 사람은 축복인 거고 바울이 아니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뻐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을 아버지의 도구로 쓰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도구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 갖다 쓰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들만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육을 완전히 바쳐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들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기도를 하지 말고 늘 내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지금 9장에 보면 제일 먼저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9장 1절과 2절이 거기 나와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겨 등등하여 대하서 다면서 정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죠? 핍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울은 핍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실체가 드러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사울이 얼마나 자기가 세상에서 빗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전 거꾸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선 가장 빛나 보여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 보여.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존재 가치, 이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를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식이지. 나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버드도 나왔고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3절 끝에 너희 모든 사람처럼 뭐라고 쓰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그냥 핍박한다 생각하면 곤란해. 사도바울이 아니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분명히 뭐냐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떡같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감정이입을 시켜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긋난 열심이에요. 이게 구부러진 열심이고 어긋난 열심이에요. 네, 어긋난 열심. 이런 사람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아까도 우리 간증할 때 잘 들었지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시대 이후에는 바로 어긋난 열심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교회란 이름으로. 그게 어긋난 열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수양을 쌓는 거. 그게 어긋난 열심이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멋진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지 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다그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긋난 열심의 공통점 뭐지? 세상이 칭찬해.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리스도인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100% 인정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존경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 일을 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확실해요. 지금 시대에는 100% 맞아. 지금 시대에는 100%예요. 100%.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어긋난 열심이에요. 어긋난 열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다른 일 하지 마라.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일이지 너희가 만들어 놓고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쌓아놓고 뭐 무슨 신학대학 가야 하고 뭐 자격증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만 이렇게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너희들끼리 정해놓은 그런 것들은 다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예요. 아버지의 눈에 볼 땐 다 나중에 이제 녹아버릴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오시면 이 세상에 뭐가 남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는 건 사랑이야. 왜 사랑이지?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남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존재들만 남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어떻게 흑암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로 흑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긋난 열심의 상태로 있는 거야. 지금 이 어긋난 열심의 상태는 뭐가 아니냐면 바른 열심이 아니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14절에도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인가 쫓겨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우리 그때 다 공부했죠. 그 동굴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있어요. 열심이란 말이야.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바른 열심이에요. 바른 열심의 표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겨놓은 7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해당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볼 때 부합된 열심, 그 바른 열심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때 열심히 뭔가가 나와 있어요. 어긋난 열심은 사울의 열심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라고 하는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열심이 그런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어긋난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긋난 열심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신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은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긋난 거야. 잘못된 거고 엘리야의 열심은 자신도 믿고 있는데 실제 그것도 맞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 열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열심을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기적인 열심, 가식적인 열심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불 때 가룟 유다가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하는 이 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제의 열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특이해서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의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도록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의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이 내뱉고 듣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찬양 부르고 아무 생각 없는 기도하면서 그 했다 하고 뭔가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마치 저거랑 똑같이 그 연금 들어놓고 이번 달 연금 냈네? 이번 달 됐어. 나중에 타겠지? 수십 년 뒤에. 그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잖아. 장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장난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열심을 흉내내면서 아버지가 볼 때 인간적인 열심은 다 더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동일한 열심이 아닌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심은 아버지 안 받아요. 절대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네. 이 이기적인 열심 말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식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네?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가식적인 열심에 철저하게 했던 누가 나와? 바리새인이 나와요.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할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가 실제로 명령한 건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라는 말 아니었어요. 그죠? 1년에 한 번인가?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금식했어요. 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정성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성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 오케이야. 그걸로 더 이상 없어. 왜냐하면 진짜 내 마음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아버지가 신경을 안 써요. 그 가식적인 열심 말고 진짜 심각한 열심은 바로 파괴적인 열심이에요. 파괴적인 열심.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열심.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이는 것을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야. 그럴듯한 이야기. 저건 대단한 것이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다.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은 큰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량으로 몰려가요. 다수가 몰려가요. 23장 15절 한번 보세요. 23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외식한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말이라 안 했어요. 제가 외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는데 실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외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치장돼 있어. 신앙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모양이.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23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예요. 바른 열심만 천국 간다는 거야. 바른 열심만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에 무엇이 들어간 거야? 가식적인 열심, 이기적인 열심, 파괴적인 열심, 어긋난 열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주여 주여라는 게.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이 될 수가 없잖아. 실제로는 그런 뜻이지. 주의 이름을 정말 부르는 놈이라면 그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건 당연한 건데 워낙 인간이 교활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생각은 안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긋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여 주여 다 아니까 그런 거 인간을 다 아는데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양식이라고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바른 열심, 진짜 바른 열심을 가진 자의 태도가 있는데 그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있는 바로 세리의 모습이에요. 세리의 모습.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가끔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 기쁨으로 살지만 유혹에 빠져서 또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죄를 질 때 우리의 그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미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뻔히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버지가 영으로 제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제가 이럴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내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제 전제는 뭐냐면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쭉 열심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사울은 그럼 어땠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어땠냐. 사람들이 그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 바울이라는 말이 라틴어 파울루스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자란 뜻이 작다란 뜻이에요. 이게 little bit. 예. 그런데 큰 자였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작은 자가 됐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로마 언어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란 뜻은 이제 그 요청하다, 묻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묻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간구하다, 요청하다. 묻다. 뭘 물어요? 진리가 뭐냐고. 요청하다. 진리가 어딨냐고. 찾고 싶다고.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라는, 나중에 바울이 된 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죠?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 되는 게 아니고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긋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진리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어긋난 열심이지만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쳐서 믿었던 그 사울이라는 존재가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그 열심을 이제 진리를 향해서 움직인 전환되어진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은 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말은 사울의 의식이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찾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왜 잘못 알고 있었지? 왜 그 마음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으로 자랐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다면 그의 의식은, 근데 사울의 뭐가? 사울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와 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이랬었으니까. 제 의식은 세상 선악과를 위해서 갔었고 제 안에 있는 영은 탄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탄식했던 것이 순간순간 나오면서 절규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중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워하기 때문이야. 진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에? 우리가 봤던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 있잖아요. 그때 나를 찾는 자가 누구? 그 영, 그 사람도 몰라. 자기도 몰라. 내가 아버지를 찾는 걸. 사울은 자기도 몰라. 자기 의식은 아버지를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누굴 찾았어요? 실제로는 사탄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긋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파괴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지. 왜? 뭐가 달랐어요? 이들이 추구했던 건 세상 선악과였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었는데 사울은 그들에게서 자랐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된 거라고? 어긋났다고. 왜 어긋났다고? 아직 영과 영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대로 믿잖아. 아버지가 교회에서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숙하고. 예? 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고. 어떤 걸 아버지가 원하세요? 그런 거 관계없어, 아버지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네 안에 나 있니? 그것만 물어보신다고, 아버지는. 네 안에 나 있니? 사울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찾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마음과 육은 전혀 다른 방향,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강제로 걔를 끌고 가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도시킨 다음에 그 사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한테 내가 들어가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고, 모든 결정, 마지막에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완벽하게 100%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다 네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만 그걸 주는 거야. 안 믿는 놈한테 가가지고 억지로 뜯어 고친 다음에 이거 믿어 임마. 어우.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빛을 만나가지고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 직접 한번 보면은 아버지 믿을 텐데 절대로 안 믿어. 인간은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그럼 평생 동안 믿을 것 같지? 아니. 몸으로 병 나는데 나중에 또 병이 또 나면 또 똑같이 고쳐달라고 그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들으면 그게 그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왜 안 나타나는 거지? 내가 잘못 봤나? 이런다고요. 인간이 그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뭘 구한다고? 표적. 표적의 뜻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다고.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왜냐하면 넌 아무것도 오직 말씀으로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런 뭐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희 마리아는 경험을 했지만 저는 저는 오직 말씀으로 저희 집사람 마리아는 그 혈액암 4기에서 아버지 만나고 실제 아버지도 만나고 보고 다 보고 경험 다 해서 다. 그래도 내 말씀만 들어요. 마리아는 제 말씀만 들어요. 다른 말씀 안 들어. 제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난 성경만 얘기하니까. 제가 사례를 얘기합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누구 얘기를 합니까? 성경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너무 가치가 없어. 어디 거기다 성경 안에다가 세상 사람들 사례를 넣어? 꼭 필요하면 잠깐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이것 외에 어떤 것들을 넣냐고. 나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세상에 그런 책들이 없어요. 이런 책, 이 성경책과 같은 책은 없어 이 세상에.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 성경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세상 책들 비슷한 데다 같이 얹혀놓고 이렇게 이게 좋은 얘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과 바울은 그건 이런 뜻인 거예요.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됐다고요? 작은 자가 됐다고. 아까 그 세리가 됐다고요. 세리가 돼서 결국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노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승리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버지 오실 때 직접 만날 가능한 사람이 많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은 살아서 아마 아버지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예?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찾고 있었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영은 찾고 있었는데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찾는 소리를 아버지는 영의 소리를 들으시거든. 아버지는 영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안 가. 아버지는 그에게 나타났어요. 9장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얘기인데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여기 정오란 말이 나와요.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아까는 여기는 하늘로부터 빛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춘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좀 달라. 9장 3절에서 사울이 했던 얘기와 26장 13절에서 했던 얘기가 좀 달라요. 아버지가 일부러 성경은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첫째 봐야 될 때는 뭐예요? 길을 가다가.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저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그냥 간다고. 사람들은 다 각자는 그 길을 가는데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 삶에 대한 허무, 공허. 이건 아닌데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게 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마음으로 드러나고 그게 심한 사람은 저희 마리아처럼 몸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그 마음인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몸에 혈액암 같은 거, 암 같은 거 걸리고 그런 거. 우린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거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영혼 육이 같이 있는 거야. 다만 그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이 중요하다고. 영.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표적을 어디를 향하느냐?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간단하잖아.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어? 5살짜리 애도 이해해. 너 하나님 우리 요엘이 다 해.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예? 맨날 기도해. 여러분 위해서 요엘이 다해가. 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며칠 전에 저기 전화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오늘따라 관절이 되게 편하고 부드럽다. 네, 요엘이 다혜가 나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면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도 들어주셨나 봐. 길을 가다가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가요. 그런데 그때 항상 우리가 아버지 만날 때는 호련이야. suddenly. 그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야. 골고다 십자가에 내 인생이 골고다에 십자가 와서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 에? 호련이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진리는 하늘로부터밖에 올 수 없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진리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리는데 그 진리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26절 13절에 보면 그게 정오여서 정오. 정오고 그 빛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래.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해가 가장 밝을 때가 정오야. 그럼 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빛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종교도 어떤 사상도 그리스도의 빛하고 비교할 수 없다. 2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정오의 해보다. 정오의 해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빛이 비추요. 자, 그 빛이 비추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빛이 비추이되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게 써 있어 성경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이죠. 빛이 세상에 왔어. 자기 집에 왔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세상 요한복음 1장 5절에 써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에? 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으며 자기 땅에 오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13절에. 그렇게 지금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뭐야? 창조지. 그래서 빛이 비추는데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이마에다 딱 비추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둘러 비췄대요. 빛이 둘러 비쳤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빛이 감싸고 있다는 거야. 감싸고 있다는 거야. 달걀을 품에 안고 있는 어미닭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거기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이야기는 감각적으로 보면 땅이 있고 땅을 둘러싸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땅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죄악된 세상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존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진짜 땅으로 온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한복음 1장 8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5절에 3절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빛이 둘러 비추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싸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을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빛이 왔어. 무엇이에요? 창조의 첫 날이 이루어진 거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게 지금 사울에게서 이루어졌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빛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감싸고 있는데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간절히 찾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왜곡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믿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 무지를 진리로만 바꾸면 그 열심이 되는 거야. 그 열심이 되는데 진리로 강해지는 그 열심은 이때 열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받은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사울이. 근데 열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태형을 몇 번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뭐하고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이 예수님 믿어. 고집센 사람. 세상 고집세가지고 나 세상 너무 좋아. 뭐 예수는 무슨 예수!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또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믿으면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더 타락하라고. 확실하게 죽으라고.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사는 거야. 대충 죽고 여러 잠도 설잠 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하면 일을 제대로 해? 못해. 에? 우리 한나가 죽은 듯한 잠을 잔다고 하는데 잠은 확실하게 죽어야 돼. 누가 들고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죽어야 깰 때 진짜로 사는 거야. 그래야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야. 모든 게 다 원리가 같아. 진리는 다 똑같아. 육이나 혼이나 영이나 영의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육하고 혼 가지고 깝죽거리는 거지. 영의 진리를 알면 그것과 다 똑같아. 같은 원리야.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사는 거야. 그럼 확실하게 죽어야지. 그 확실하게 죽으라는 게 실제 경험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지.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살 수 있거든. 근데 사울은 같은 얘기야.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사례를 들면 왜 이순신이 그 부하들 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잖아요. 에너지를 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용기 에너지로 바꾸면 그러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죽어야겠지.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야. 에너지를 만드는 건 사랑밖에 없어,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 이순신이 얼치기처럼 알고 있던 것이 실제로 성경의 진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충이 뭐라고 그랬어?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거.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게 충이야. 근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데 그 마음을 기껏해야 그 썩어 빠질 왕에게 줘요? 진짜 왕이 누군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유일한 충이에요. 충. 공자가 그걸 대충 알았기 때문에 그냥 괜히 충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것들은 다 빛이 다 요 정도야, 요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홀로 빛나는 거예요, 홀로. 여기 보면 지금 세리가 된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9장 3절 지난 다음에 4절을 보면 9장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울만 엎드러진 게 아니라 모두 다 엎드러졌어.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러지는가? 이건 겸손의 엎드러짐이 아니야. 겸손의 엎드러짐이 아니라 죄인은 빛 앞에서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 엎드려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행한 일행도 함께 엎드러졌고, 그죠? 그리고 동행한 일행도 그 빛을 봤어. 근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요걸 주의 있게 보도록 해주셨는데 뭐냐면 9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라고 써 있죠. 그거를 지금 딱 잡아놓고
22장 9절 찾아보세요. 22장 9절. 22장 9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빛은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앞에 9장 7절에는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 여기 그런데 빛은 보았다고 그랬어.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근데 9장 7절에는 소리만 듣고 라고 그랬거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9장 7절에는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22장 9절에 보기는 봤는데 소리를 못 들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게 오역이다. 아니면 번역할 때 문제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성령이 감동해서 사람들로 쓰게 한 책인데 그게 그냥 나와 있는 책이 아니지. 그 구절을 잘 보세요.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소리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소리로만 들렸다는 뜻이야. 그냥 소리로만 들렸다고. 당연히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 존재, 보아야 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그게 9장 7절 얘기야. 22장 9절을 보면 빛은 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뭘 못한 거야?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들린 거예요? 웅 하고 들렸든지 어떤 식으로 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9장의 얘기가 9장의 말씀하고 틀린 말이야. 22장 9절 같은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 빛은 보았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때 빛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빛을 보았으나 진짜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셨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빛을 보았는데 빛을 못 봤어. 사울은 봤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임마.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9장 7절이나 22장 9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아무 모순이 없어요. 아무 모순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 하지만 뭔가를 보긴 봤고 뭔가를 듣긴 들었어. 하지만 정말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했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떨어져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늘 경험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보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찾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못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주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존재가 오고 창조하는 빛이 오고 창조되어질 빛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봐. 그럼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본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닫는 거야.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달아야 그 빛이 빛인 걸 안다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팔짱을 끼고 사도 바울이 도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시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는 못해. 무슨 뜻이야? 눈은 떴어. 비로소 영의 눈이 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 아직.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 그건 무슨 뜻이야? 성령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떴으나 뭐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가 이제 진짜 아버지인 거 알았어요.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물리적인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눈이 떴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령이 들어가면 죄악된 바다 속에서 살았던 큰 물고기로 살았던 자기 존재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그게 뭐예요? 비늘 같은 것. 물고기로 살았으니 비늘 같은 것이지. 에?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꼬리치면서 돌아다녔던 죄악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낚인 거야. 낚였어요. 그렇게 됐는데 한쪽의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은 떴으나 장님이 된 상태에서 누구 손을 잡고 가냐고 눈 뜬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가. 그들은 진짜 장님인 거야. 그들은 아예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뜰 가능성이 아예 없어. 왜 그렇지? 자신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죽이는 건 육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똑같아. 공식은 성경은 오차가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 책인지 몰라. 영어로 보면 여러분 진짜 멋있어. 아버지가 써놓은 거 보면 이게 다 함정이거든. 함정. 영적인 함정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글들이 진짜는 알아먹고 가짜들은 너희들끼리 가라. 가고 싶은 대로 어차피 너희들은 보고 싶다고 믿는 그대로 다 책 찾으면서 뭐 신학서적 찾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할 거야. 뭐 이런 단어 원어는 이게 이런 뜻이니까 이런 뜻이고 당시의 풍습은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런 뜻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너희들 머리를 잔뜩 굴려가지고 너희들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경험으로 이 책을 해석하겠지? 그래 그렇게 하고 가. 계속 가. 너희 원하는 대로 가. 내 말은 나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고는 깨닫지 못해 라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연합된 존재는 그가 아무리 무지한 존재라 할지라도 어린애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빛을 알아봤다라는 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말씀을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났을 때 어찌하여 네가 사탄의 마음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심판의 어찌하여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는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정말 영으로는 날 사랑하는데 네가 잘못 알고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가니? 어찌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왜 네가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존재들의 길로 가니? 아들아. 그 어찌하여예요. 그 어찌하여가 아니라 사랑의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건 전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랑을 나에게로 하니 이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두움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26장 14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26장 1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보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걸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비슷하게 다 해석을 해요.
가시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 NIV 성경을 참고로 찾아보니까 GOAD, gold, 막대기예요, 막대기. 가시체는 딴 게 아니라 목자가 동물들을 이끌어갈 때 쓰는 막대기예요. 끝이 뾰족해. 이렇게 찌르면서 제대로 가라고 인도하는 막대기야. 근데 막대기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조금 더 정확한 얘기가 어디 나오나 찾아봤더니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정리를 확실하게 해둬요, 이 문장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지혜자들이라고 복수를 쳐도 상관이 없어. 이건 지혜를 받은 지혜자들이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찌르는 채찍들이라고 돼 있죠. 여기 채찍들이란 단어가 가시체랑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고드로 번역돼 있어요. 예? 가시체랑 같은 말이에요. 채찍들. 그래서 그 가시체가 실제로는 앞에 끈을 달기도 한대요. 끈을 달아서 이렇게 치기도 한다는 거야. 채찍으로 잘 가라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등에 채찍이라는 단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전도서 12장 11절이에요. 여기 지금 가시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야. 지혜의 말씀. 예? 근데 그 뒤에 뭐냐? 채찍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다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한 목자가 줬다. 한 목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준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찌르는 채찍이라고. 찌르는 채찍. 근데 채찍이 뭐? 아까 막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편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보진 못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끝에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막대기라고 그러고 끝에 채찍을 뾰족한 그것을 이렇게 달아놓은 막대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채찍을 달아놓은 사람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하는 거야. 지도 편달. 지도 편달하는 거야. 지도 편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편달하지? 채찍을 가지고. 근데 채찍을 가지고 편달한다 이러면 안 돼.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럼 지혜의 말씀을 우리 배웠죠. 뭐죠? 잠언. 잠언의 뜻이 뭐다? 찌르는 말씀이다. 찌르는 말씀. 찌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야. 찌르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야. 그게 잠언이야.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뭐야? 잠언이야. 잠언의 뜻이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엄청난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잠언 성경을 영어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여러분 그걸 자꾸 들으세요. 근데 찔러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찔러서 뭐 한다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판단한다고 그랬다고. 뭐 하는 거예요? 재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러면 지금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건 이제 거부한다는 뜻이잖아. 거부한다는 게. 그게 너한테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 성경을 보면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너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늘 감찰하시고 계시다. 지금까지 감찰해 왔다. 너의 행동도 봤고 너의 생각도 봤고 다 감찰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그럼 그 판단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거기 성경 말씀에 대한 감찰하는 말씀이다라고 한 얘기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한 다음에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달아보실 때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히브리 4장 13절의 얘기인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모든 존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럼 이 말이 지금 가시체라는 말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너의 혼과 영과 간절한 것을 찔러 쪼개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할 것이고, 그 감찰하는 후에는 반드시 너에 대한 판단이 있고, 판단이 끝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청량에는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어. 그러면 사울아, 너는 너의 의로, 지금까지 네가 한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로, 너의 그 알량한 열심인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열심의 저울추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지금.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그 허물로 된 것이지만, 허물로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견딜 수 있겠니? 그거 못 견디면 불못 심판밖에 없어.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이야기한 이 한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이야.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게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꾸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키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야. 영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말이 다른 거 아니라고. 그 나중에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온 나는 죽으러 온 거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러 온 거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온 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온 말은 나중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준다. 내 영과 혼과 육은 다 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의 그것은 다 주는데,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이야. 내가 받아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중에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계속 하셨잖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도 하고 계속 얘기하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9장 5절에 확인하기 위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진리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 지금 첫 번째 창조가 온전하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너는 일어나,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하고 비슷하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넌 늘 네 얘기만 하고 다닐 거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180도 바뀐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그 전의 삶과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부지런했던 사람은, 자기 일에 부지런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게을러지는 거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해지는 거야. 오늘도 안 왔네. 성령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 저 청소부도 괜찮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야. 네? 우리 마리아처럼 저 파출부라도 시켜주시면, 아버지가 그거 시켜주시나? 시킬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 그게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멋있어. 그냥 아버지가 네가 뭐 무엇이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뒤통수에 어딘가에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시켜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항상 조건적으로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누가 얘기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지. 챙겨주시는 걸 뭘로 챙겨주시나 상관하지 않아. 근데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랄 때 그 믿으면이라는 것 안에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까 얘기했어요. 눈은 떴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 성령과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고 있죠. 9장 9절이 바로 두 번째 창조야. 무슨 뜻이에요? 9장 8절 9절이 두 번째 창조야. 뭐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른다는 뜻도 되지만 잘 들으세요.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은 안 보기로 결심한 거야. 멋있잖아. 아버지 말씀 진짜 멋있어. 세상의 것은 안 봐. 그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9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3이라는 숫자는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서 3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3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3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3의 시간.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류의 영의 죄, 모든 인류의 혼의 죄, 모든 인류의 육의 죄, 이 3의 죄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영원의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예수님이 지옥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님 지옥 가셨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다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 거에서 십자가에 살짝 죽고 그 다음에는 끝이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지옥 내려갔다며 뭐 쟤랑 같이 천국 가나. 그 예수님이 시공간에 제한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못 없어? 되게 웃겨. 천국도 우리 같은 공간인 줄 아나 봐. 천국 지옥이 이런 공간인 줄 아는 것 같아. 3차원 공간. 그래서 한쪽에 있으면 한쪽에 못 있고. 천국은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공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사흘 동안.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뭘 뜻하는 거죠? 한 단어로 죽음이에요. 죽음이야. 죽음. 다른 말로 온전한 자기 부정. 온전한 자기 부정. 왜? 이게 세례니까. 진리를 만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에선 형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야. 죄의 빛이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두 번째 창조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깨끗이 끝나야 돼. 그래야 완전하게 대가를 다 치러야 이 다음에 뭐가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 우리 법에도. 그것처럼 바울은 자기 옛자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영혼 육의 죄를 3의 죄를 완벽하게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것을 했는데 실제로 바울의 이 삶의 모든 죄의 지옥의 고통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신 거잖아. 지금 9장 9절의 이야기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골고다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과 그 다음에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위해서 모든 바울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지옥에 갔다가 이제 부활해야 할 그 상태의 두 번째 창조를 지금 경험한 거라 이 말이야.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요? 부활이 이루어져. 부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부활이 뭐예요? 세례. 부활이 세례잖아. 물에 들어가서 죽고 지금 죽었잖아. 죽었죠.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굴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냈단 말이야. 10절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제자는 아버지가 부르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로 불러요? 말씀으로 불러요. 성경 말씀으로. 아, 왜 아버지는 나한테 환상 중에 안 불러?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환상이 뭐가 필요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다 써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려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하는 사람을 찾으라 기도한 중이라. 아나니아가 대답해서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단어에 밑줄 치셔야 돼. 이런 단어 여러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이런 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유부로 성경을 읽어서 사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냥 사울 선택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를 원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더러운 존재가 아버지 저 아버지 사랑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우리 같은 존재로부터 무슨 사랑을 받아. 하지만 네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래 나를 사랑하는 너 마음이 참 귀하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싹 덮어서 너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받아줄게. 네 콧물 나오는 거, 네 귀팝 나오는 거, 네 입에서 냄새 나는 거, 너 맨날 쉬하고 응아하고 그런 지저분한 것도 몸에 땀 나고 때 만들고 하루만 안으로 이런 그건 몸만 그러니 네 마음 보면은 날리고 평생 또 영은 사탄 따라다녔고 그런 존재이지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점과 흠도 없이 만들어주셨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점과 흠도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하고 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 맨날 보는 게 점흠인데. 왜 상관없어. 맨날 생기는 점흠은 아버지가 이미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 회개했던 그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아빠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예, 아빠 도와주세요. 제가 약해요. 예, 아빠가 참 귀한데 너무 좋은데 또 실수했네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모습인 거지.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번 받는 거야. 그걸 받지 않고도 받은 척 하니까 문제인 거지. 예? 받지 않고도 받은 척 하니까. 조금 변한 거 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떠났다니까. 다 버리고 떠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 다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 많은 진리를 듣고 그 많은 진리를 또 가서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뭐가 없었어? 성령이 없었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치는 거라고.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으라 그러면 듣고 부르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게 뭐예요? 제자의 모습인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창조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세 번째 창조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좀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9장 18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8절. 아니야, 사도 9장 18절이 아니고 저기 지금 저 22장 14절. 22장 14절 보면 이렇게 있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야.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일어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나오죠? 그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밥 먹어서 이제 힘이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영혼육이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발 좀 예?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어떤 먹는 거 실제 안 먹었겠지. 관심도 없겠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이제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찾고 싶으니까 난리를 쳤겠죠.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존재에게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는 뜻은 뭡니까?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되잖아. 이게 무슨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야.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뜻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그 말의 뜻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양식, 하늘의 양식이 나에게 있는데 그 양식은 절대로 배가 고파지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니 이제 힘이 강건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진 걸 나타낸 거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제 그런 우리는 유치한 얘기는 많이 넘어갔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전에 22장 14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어떤 뜻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우리는 말씀에서 증인이 말씀의 증인이잖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뜻이 뭐예요? 진짜 온전하게 믿고 마리아가 되고 그죠? 마리아가 되라는 얘기지.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 나와 있죠. 지금 9장 17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 먼저? 회개가 있고 누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사도행전 22장에 지금 15절,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나서 당연히 세례를 받음으로써 무엇을 한 거야? 부활했다고. 부활.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조가. 진짜 중요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첫 번째 창조는 언제예요? 태어날 때 첫 번째 창조고 지금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어. 마지막에 언제 세 번째 창조가 이루어져요? 썩지 않는 몸을 받을 때. 그죠? 그게 인류의 역사야. 우리 모두의 역사. 여러분은 세 번 창조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한 번 창조되고 믿음으로 한 번 두 번째 창조되고 그게 그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한 존재는 두 번 다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두 번째 부활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나라에 가면 진짜 창조, 완전한 창조인 세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가 이루 3회 창조가 이루 영혼육이 온전하게 세 번째 창조가 3회 영혼육의 창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마리아가 됐어. 세례 요한이 22장에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것을 세례를 받자마자 무엇을 받았겠어요? 성령을 받았겠지. 그럼 성령 충만이 창조의 몇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지금 네 번째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네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16절 아까 이거도 22장 21절 보세요. 22장 21절. 뭐라고 써있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너 의사해라. 그게 내 뜻이야. 그런 얘기 안 해. 직업 묻지 마. 제발 좀. 제가 아버지 뭐 해야 돼요? 이 직장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다고 아버지는. 네 안에 내가 있다면 너는 성령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니? 네가 생각할 거는 네가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세종시로 이사 갈까? 서울 살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내가 교회 갈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거 외에는 우리는 관심이 있으면 안 돼. 그 성령과 내가 늘 교제하는 것에 그것만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음이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성경을 보고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영의 소리로 이걸 들을 수 있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한번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 6의 단계 4, 5, 6의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5, 6의 단계,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맨날 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영혼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부인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 일, 사랑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이 일이 육으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올라와 그러는 거야. 그럼 7회 뭐야? 평강.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구약에서 벗어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유일하게 구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요셉의 비유는 보통 비유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속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어디서든지 다 예수님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군데 찾아가지고 요건 영이면 그거 아니야. 그건 서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조금 알아서 주워 듣고서 뭐 이것도 영이라고 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어내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읽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그 얘기를 하고 26장 16절에 아나니아 얘기를 하죠.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아버지의 말씀이.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빛이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18절에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 원래 누구에게 했던 얘기야? 이사야서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이 했던 일 그대로 하는 거야.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뜨게 해줘야 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는 얘기는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야. 눈을 뜨는 거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잘난 인간 돼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말한다고 전도되지 않아, 절대로.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어그러진 믿음인 거예요, 그런 게. 축구 선수가 골 넣고 기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기분만 나빠. 가뜩이나 기독교인데.
하나님께 돌아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느니라. 바울은 그래서 지금 어디에 창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창조에서 넷의 창조까지 온전하게 완성된 거야.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지금 그 다음에 바울의 모든 행적은 몇 단계와 몇 단계? 5의 창조와 6의 창조. 그래서 5의 창조와 6의 창조를 끝내고 바울이 그 서신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6의 끝자락에 가서 이제 7의 평강, 하나님 아버지가 날 부르실 때가 됐어. 이제 난 다 끝났어. 그것을 나타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이란 말이야. 그것만 찾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세요. 어, 3장 끝에 4장 6절. 4장 6절이구나. 미안해요. 제가 사실은 3장하고 4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4장 끝에만 봅시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제사의 일종이에요. 항상 늘 같이 제사할 때 부어지는 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난 다 했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야.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리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그런데 난 믿음을 지켰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진짜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눈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면류관 말고 예수님이 내 면류관이지 뭐. 예수님 만나면 그게 면류관이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실 거야. 그분이 바로 그 면류관이야. 내게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로 너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우리 마하나임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아들아.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미 거기 있어. 이미 너도 거기에 앉아 있어. 나는 기다리고 있다. 두 팔을 벌리고 널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자.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 달려갈 길을 마치면, 너의 믿음을 지키면, 서문학교에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지키라고.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왜?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서 어떤 놈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나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진리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 가치도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물론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결혼이든 아니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만 그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저도 마리아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둘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연금 받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에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다. 썩어질 곳에서 좋게 살아서 뭐하냐 이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각을 한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다 바울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셨잖아. 그리스도인은 100% 이렇게 만나게 돼요. 빛을 봤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빛나는 빛을 본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빛을 보는 거야. 여러분,
예?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 빛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뭘 어디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진리의 빛보다 강한 빛으로 저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빛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런 빛을 봤는데 나는 빛이 안 보여 이렇게 빛 안 보여 성경 봐 사람들 아니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면 여러분 빛을 본 거라니까 빛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빛을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얘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승리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 저와 포함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사울이 그 바울이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바로 그 사울이고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던 영으로 아버지를 찾았던 저희들이고 아버지를 만나 진정 작은 자로 아버지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아버지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아버지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나 부럽고 아버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 정말 저희들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난 정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땅 떠나갈 때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슬퍼하며 그렇게 떠나가지 않고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을 기다리며 두 손 들고 기쁘게 우리 아버지 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을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 귀한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 영광 받으실 나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